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먼저 1절,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자신의 마음 중심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자신의 마음과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를 끝맺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복된 마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는가? 여기 본문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첫째가 교만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본문 1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고 또 그의 눈은 높지 않았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면 먼저는 눈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눈 또한 교만함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구든지 남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남보다 돈이 많다든지 남보다 배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잘 커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다든지 그러면 부모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눈을 높이고 교만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만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백한 대로 다윗의 경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높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겠는데요.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 사건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무비보셋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의 아들로 무비보셋이 5살 때 그만 2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요나단하고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간 요나단과 사울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있다가 급히 도망하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바닥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2다리를 다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국이 안정이 된 다음에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된다면 나와의 우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의 가정을 잘 돌봐주기 바란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약속을 했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다윗이 실제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될 즈음에 다윗이 이미 세상을 떠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이 어디 남지 않았나 두루 찾는데 이 무비보셋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즉시로 2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찾아서 좀 돌봐준다고 해도 그저 왕의 특사를 보내서 하사하고 때마다 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해줘도 이것은 왕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자비를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예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귀인을 대접하듯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항상 겸상하도록 정말 큰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인격이 드러나지만 저는 겸손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높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상 하찮은 자요 2다리를 다 저는 자였지만 그 한 사람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 대접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이건 좀 대비되는 사건인데요,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평상시는 왕 앞에 나타나게나 했겠습니까?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아련할 수도 없고 혹시 보더라도 고개조차 들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겠는데 다윗이 피난을 간다니까 그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욕을 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 익숙히 아시는 사건일 텐데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5절 끝에 그랬어요. 5절 끝에 연하여 저주하고 그랬죠. 한두 마디 흘린 게 아닙니다. 한두 마디 욕한 게 아니에요. 연속해서 저주를 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돌을 던졌다 그랬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졌으니, 돌을 한두 개 던진 게 아니죠. 돌을 막 던지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7절에는 욕하고 저주한 구체적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라는 것은 이 쓸모없는 녀석아, 무가치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평민들 간에 이런 말을 해도 굉장한 모욕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가거라 가거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꺼지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꺼져라, 이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끼리 해도 역시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말을 왕에다 대고 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겪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사람은 장수입니다. 듣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있습니다. 10절로 11절,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시므이를 대항해서 어떤 대꾸도 안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곁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 지금 막 분을 내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데 그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우리 흔한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시므이 정도는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변에서들 난리입니다. 다윗이 굳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제가 저놈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랬죠. 그럴 때 다윗이 본인도 기분이 상했을 테니까 그냥 모르는 척, 고개만 살짝 끄덕인다든지 눈짓만 한번 해도 시므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자신의 권력이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 위에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나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를 묵묵히 받은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10절 중반절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그랬죠?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11절 끝에도 보면요, 11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람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던 다윗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각자가 생각하며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겸손해서 불구가 된 무비보셋, 신분상 아무것도 아닌 무비보셋,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극진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적선해 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교만함이나 거만함 없이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잘 대접을 해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혹시 마음으로라도 무시한 일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다윗은 겸손해서 자신을 향해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의 말도 귀담아 듣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는가? 큰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큰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문 1절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보통 왕이라고 하면 누구나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후대에도 자신의 업적으로 인해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 1절 후반절에 고백한 대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히들 생각하는 야심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장차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다면 이것은 시간 낭비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양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양치는 노릇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좋은 왕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는가? 양을 치는 가운데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양 한 마리를 지켜내는 충성된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더 나아가서 한 나라까지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근데 보통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큰 일을 맡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때 정말 충성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은 맡겨보나 마나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장차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 다음에 크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는 허영과 욕심이 들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바라는 사람은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그저 지금 현재 주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하시면 그때 가서 큰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큰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제 무슨 큰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정말 그 마음속에 소원하고 열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전을 한번 건축해보자.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더 이상 성전 건축할 생각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후대가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흔한 말로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죠. 그것은 솔로몬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전의 준비와 수고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픈 마음도 그 누구보다 다윗이 더욱 간절하고 컸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과 업적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아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다윗의 삶이 자신의 야망과 계획은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그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다윗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큰일 할 생각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이 현실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믿음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바라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음. 본문 2절에 나오죠. 본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보통 갓난아이들은 엄마 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엄마 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 품에 안기면 젖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젖을 먹죠. 제 기억에 7번 먹는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시시때때로 수시로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울어대니까 잠 한 번 편하게 자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는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물리면 금세 울음을 그치고 젖을 힘차게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을 늘 사모하고 엄마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 중심이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다 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이 좋고 엄마 품을 찾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엄마 품 자체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도 나를 안아주시고 품고 계시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랬던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저 주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은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 2절 처음에 그랬죠.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인생의 풍파는 강하게 몰아칩니다. 다윗의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의 중심이 어미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다. 이 사실을 실제 느끼며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인생의 풍파 가운데도 그 다윗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설사 인생의 커다란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안아주고 계시고 품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처음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람으로 하나님 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금요 철야 때 같은데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찬송가 후렴구 중에 있는 가사인데요. 좀 번역이 돼서 우리말로도 불려지면 좋겠는데 그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 간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의 간구가 다 있고요. 일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만족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도 나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항상 만족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때로는 입으로 고백하기도 했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첫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큰일 할 생각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유나 장차 큰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야심이나 포부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여건과 상황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항상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시편 131편에 기록된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 되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큰일 하겠다는 허영이나 욕심도 버리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아서 품어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이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교만치 않고 거만치 않고 큰일 하겠다는 허영과 욕심도 버리고 오직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감사하고 만족하며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